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을 지닌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세계인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복음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사실로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의사 누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의학 용어는 의사만이 서술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비교해 볼 때 두 책은 모두 같은 수신자에게 쓴 전후편의 그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으로 된 한 책이었으나 2세기 이후에 각 책들의 독특성으로 인해 분리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인 AD 60년에서 63년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데 사도행전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오래지 않아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이 가지는 특징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 그리고 바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여러 사람의 설교, 베드로, 스데반, 바울, 야고보의 설교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성도와 교회의 신앙을 강화하고 전해진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둘째, 복음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와 교회의 풍성한 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넷째,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도전과 박해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의 압제와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구약에서 이 절기는 추수의 절기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의 본래 의미는 초실절, 즉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의미가 신약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에서 이르다라는 말은 꽉 차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이 꽉 찼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컵에 물이 차오르듯 날이 차오르고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는 성령 강림 현상을 눈과 귀의 감각을 통해 설명하는데 귀로 듣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눈으로 보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 이 사건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람과 불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강한 바람과 불을 통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소동했습니다. 5절에서 8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 절기로 인해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며 다른 언어를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인식되었기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말하니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누가는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은 유대의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소아시아 지역인 갑바도기아와 본도에서, 또한 애굽과 로마에서, 그리고 그레데 섬과 아라비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크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혀를, 언어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